1절부터 40절까지인데 이 시간에는 7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라데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다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함께 보겠습니다.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말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하여서 12지파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고 10장부터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그 몰락과 다윗 왕의 그 흥왕케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패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게 되었고 결국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으로 뿐만 아니라 다윗 왕국은 아주 이상적인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다윗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역대상 11장 10절부터 12장 40절까지는 그 다윗의 옆에서 다윗을 함께 도와주었던 용사들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상에 나와 있는 이 용사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23장에도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보면 12지파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가 어떤 한두 지파만이 아니라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다 이 같은 용사로서 옆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기록된 이유는 이 역대기를 쓴 이 사가가 분명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 그 제국에서 노예로 살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이 저자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면서 우리의 정통성이 있는데 그 정통성은 다윗 왕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통해서 주어질 축복이 여전하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뿌리가 다윗 왕국으로부터 흘러왔고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주셨던 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참 눈에 띄는 구절들이 몇 구절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성령님이 우두머리 되는 그 아마새를 감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용사들 중에 지휘관이 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감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과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들이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이 고백했던 것처럼 분별력이 생긴 겁니다. 다윗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분별력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보이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와 같이 성령님의 역사심 속에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휘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또 22절 말씀에 보면 용사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사람이 날마다 다윗을 돕고자 모여듭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보게 되면 어디나 비슷한데 사람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그 일을 적극하게 잘 감당할 만한 사람이 늘 부족한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세우는 것에, 사람을 모집하는 것에,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에 관심을 쏟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떠한 거냐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큰 군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의 그 특징을 보면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다 잘하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로 사실은 세워간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400명, 600명의 사람들이 붙었는데 그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주류,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도 좀 덜 다듬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감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싸움을 잘하는 큰 용사로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8절 보면 마지막에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모든 군사가 먼저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도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다윗이 왕으로 세우신 건 맞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군인들과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다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점으로 하여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가 된 것. 굉장히 이상적인 국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아주 이상적인 국가, 그 다윗의 왕국이 그런 이상적인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대기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그 지도자 되는 사람을 감쌌다, 이런 표현 보게 되면 그냥 그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경우도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될지 잘 모를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넉넉히 그것을 감당했었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보게 되면 7 집사를 세울 때에도 기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에 7 사람을 세운 겁니다. 물론 7 사람만 성령이 충만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다들 성령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 중에서 그들의 필요에 맞는 사람들이 7 사람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국, 그 왕국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됨을 강조하는데, 역대기 저자가 하나됨을 강조하거든요. 하나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일 가운데는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모습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모습도 나타납니다. 연상되어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 연상이 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은 이후에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누고 교제하고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국 가운데 다윗과 그 곁에 서 있는 그 용사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린 더 이상 다윗을 왕으로 섬기지 않죠. 이 당시는 다윗이 왕이었지만 우리는 다윗이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삼고 있는데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가? 초대교회에 그랬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고 또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 오늘 한날을 살아간다 그러면 아주 이상적인 국가처럼 우리도 아주 이상적인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